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 드리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삶과 또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고 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매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이 바로 이제 거룩한 성전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절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배울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 또 환전상인들의 그 상을 뒤엎으셨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매해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신명기에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키우는 가장 좋은 것, 흠없는 동물을 제물을 가지고 이제 기나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중에 제물이 어떤 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오랜 시간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순례를 온 건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를 못 지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 제물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느냐 판단은 이제 제사장 몫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물들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전 지도자들이 허락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자기들이 걷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이 돼서 6월절 같은 경우 명절이 돼서 순례객들이 약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파는 수익금의 일부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금이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배가 불러지는 성전 지도자들의 배가 불러지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매매하는 그 자들을 상을 엎으신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의 의미는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러 올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를 성전 지도자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14절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이후에 그곳에서 성전 안에서 맹인들과 또 저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런 병 고치는 일들을 행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곳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 그래서 어려운 이들의 쉼터가 되고 어려운 이들의 어떤 회복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들은 뒷전이죠. 그리고 오로지 돈벌이 수단에만 관심 갖고 그 성전 지도자들은 돈벌이로서 성전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곳에서 생명 사역,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죠? 교회는 생명의 회복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돈 많은 부자들만의 모임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이 성전은요, 세상에 오갈 데 없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 그런 자들의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약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오갈 데 없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원래 본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광교회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곳에 비록 시골이지만 비닐하우스로 젖어 있고 그래서 볼품없는 교회지만 그래서 이곳에 오가는 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들이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오갈 데 없고 그럴 때에 이곳이 치유의 장소가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예광교회의 온전한 그리고 유일한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기득권 세력들의 그 삶을 뒤흔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들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목적, 성전의 목적, 원래 성전이 행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비록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해서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커지고 성전 건축하고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우리 예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런 예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본래 목적, 그래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곳에서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예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꿈을 꾸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광교회 오는 모든 생명들이 저들의 인생이 예광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그리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나의 삶, 나의 영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치유함 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